네, 오늘은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죠.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 갓나가는 보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까지, 기물들까지 전부 자신의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특별한 일을 자신의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특히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똑똑하고 총명해 보이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아이들을 끌고 오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데려와서 오히려 키워가지고 바벨론의 지도자로 자신들의 관료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어린 10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에 보니까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쳐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을 시키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최고의 시설에서 학문을 그리고 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무려 3년을 그렇게 지속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없나요? 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3년 후에는 왕의 곁에 둬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 쓰겠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통찰력이죠.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포로지만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 불러지며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이들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훗날 이들이 바벨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실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요, 뉴욕시 교육위원회가요,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밑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정했습니다. 18세기에 두 사람을 모델로 정해서 비교를 했어요. 한 사람은요, 목사이자 신학자, 프리스턴 대학교의 3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다른 한 명은 뉴욕에서 술집을 크게 하면서 부자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집안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마커스 슐츠는요, 성경에 무관심했고요, 독서는 하지도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1723년 8월 13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리 또는 변증 서적을 읽을 때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고, 이런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일기에 써 있다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면서 가정을 첫 번째 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마커스 슐츠는 말 그대로 가정을 의식주만 갖춘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 해요.
즉 에드워즈의 가족이랑 후손들은요 가정에 살았고요. 마커스 슐츠의 가족은 집에 살았던 거죠.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의외의 결과를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사라 에드워즈 부부는 금실이 너무나도 좋았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훌륭한 인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또 같이 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 더 신경을 써라.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배우고 위대한 인물로 키워질 것이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생가에는요 이런 편말이 박혀있다고 해요. 그 편말에는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라는 문구가 써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이유는 이 부부의 영향력이 후손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총 후손은 896명이에요. 마커스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다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5대에 걸친 후손 896명 중에 미국의 부통령이 1명, 상하원 의원이 4명,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및 변호사, 80여 명은 행정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커스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 1062명은 이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 65명, 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제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해요. 이 뉴욕의 교육위원회는 에드워즈 부부의 후손들이 이렇게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부가 훌륭한 부부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교사였다고 그들의 교육 방법의 우수함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우느냐, 어린 시절에 무엇으로 도전을 받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추정하기를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10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훗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광자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사람이요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나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쭉 보면 잘못된 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올바른 왕들도 제법 있었어요. 남유다 왕 중에 20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예요. 역대하 34장에 등장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요 8살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빠였던 아몬 왕은 할아버지보다 더 우상을 크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타락한 종교 제도에 휩싸였던 환경에서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 8년이 흐르고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결단을 합니다. 조상 다윗 왕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품어요. 이 뜻을 정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그때부터 막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은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어쨌든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끼쳤고, 요시야 왕이요 16살 때부터 다윗 왕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 뜻을 정한 거죠. 그로부터 4년 뒤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던 해에 남유다에 퍼져있던 우상들을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열정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요시야는요 20세 때 나라에 영향을 끼쳐 온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역대하 34장 33절을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그리고 다니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뜻을 품고 뜻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인다운 결단을 했어요. 그는 생각이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대해서가 아니라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죠. 그는 인생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당시 신분이 무엇입니까? 전쟁 포로였어요. 그는 고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어요. 낯선 타국에서 이와 같이 숭고한 결단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처신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처럼 처신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아니, 바벨론 왕궁에서 거하게 되었으면서 거기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들을 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하는데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다니엘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먹을 것을 구분했던 그 율법 때문이었을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죠. 또한 왕이 먹는 것을 내려준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제사가 드려진 제사 음식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바벨론은 태어난 조국과 섬기던 하나님마저 잊고 살도록 다니엘의 이름을 강제로 바꿨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니엘의 이름을 강제로 바꿀 수 있지만 그의 신앙과 인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주변의 시선들은 어땠을까요? 야, 다른 이브리인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맛있게 잘 먹는데 쟤만 참 유별나다, 유난을 떤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엄격하게 군다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롭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전달이 되었죠.
오늘 본문 보니까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왜 은혜와 긍휼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환관장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선에서 컷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선에서 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왕명이다, 먹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처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야, 나는 우리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왕명으로 너희의 식사를 지정해 놨는데 너희의 얼굴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애들처럼 보이면 나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그룹, 채소와 물만 먹는 나와 내 친구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열흘 동안만 비교해 보셔. 이렇게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의 요청대로 10일간의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요, 더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닥쳤던 첫 번째 시련이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된 삶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강제로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날이 더 쾌락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뭐 술은 물론이거니와 최고급 포도주, 위스키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요즘은 마약의 위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저와 스포츠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손짓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레저 활동, 취미 활동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 자체로는 오히려 좋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계속해서 많이 투자하게 만들면 그것은 우리의 레저와 취미가 아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산도, 낚시도, 스키도, 골프도 뭐 하나 할 것 없이 괜찮고 좋은 것이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나의 관심이 그쪽으로만 가 있는 그런 취미를 갖게 된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많이 배워서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많고요, 자비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이유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아직도 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가짐, 결단,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마치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을에 그 추수할 계절에 뭘 추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봄에 뿌려야 됩니다. 그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므로 농부가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전까지예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무엇을 장차 거둘 것인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도 농사는 내년이 오잖아요. 올해 이걸 키워봤는데 별로였다. 근데 뭐가 좋다더라. 그럼 뭐 자문을 받고 그 씨앗을 구해서 내년에 다른 걸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예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19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 번뿐인 인생 뜻을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인다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했던 그 뜻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절친했던 3명의 친구에게도 좋은 효과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에요. 어떤 분들이요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인데 표정이 많이 어둡고 침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신앙인은요 마음이 새롭고 표정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죄함을 받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정까지 밝고 아름답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표정까지 변하시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고 기쁨을 선물하고 우리의 표정까지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울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요 침울할 수 없고요 좌절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요 그 자리에 침울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위기에 몰릴 수도 있어요. 시험은 분명히 찾아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함께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환난 속에서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결국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요 주님의 뜻과 같다면 갈 길이 막힌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